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보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만나기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게 하는 사랑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서니까 또 다리가 자꾸 떨리네요. 네. 우리 단기 선교팀 이렇게 보고가 있겠지만 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네. 고생하셨고요. 네, 그 은혜의 간증을 듣는 것을 기대하며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죽지요.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리더, 탑 리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 어떠한 그 성경에서 그 어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중에 그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모세라는 정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영적인 리더십이 죽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그의 버금가는 영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세우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위기죠. 왜냐하면 정말 자기네 나라가 확고하게 있고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이 모든 것들이 이양되고 다시 계획되어지고 세워질 터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 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위기입니다.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네,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정작 위기를 당한 사람한테 그 위기는 기회니까 그 위기를 잘 버티고 견뎌내서 기회를 살려봐. 네가 한번 해봐.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기라는 것은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위기를, 사업을 하거나 위기를 맞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죠.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흔히 전문가에게 가서 컨설팅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면, 특별히 마음이나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아프면 이런 좀 상담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조언을 듣고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돌파구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너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돌파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더 신뢰를 하고 어떨 때 더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잘 믿냐면, 내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보면 더 믿음이 생겨요. 더 신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한 상태에서 가라 이렇게 하셨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시니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 믿음이 뭐냐면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다니엘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곧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취해야 될 믿음이 뭐냐? 들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으로. 그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과학을 배웠고요. 실증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말씀하셔도 더불어서 눈에 안 보이면, 그리고 내 이성이나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잘 하지 않아요. 잘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네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느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네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문가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너희의 그 모습이 있지만, 정말 너희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원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래요.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딱 보고 내가 계획서를 다 짜고 결론을 다 내서 사인까지 딱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마지막 뭐 해요? 내밀고 도장만 찍으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은 믿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변하지를 않아요. 그 항상 위기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위태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위태함을 넘어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길을 인도하면
위태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그 위기 가운데에 당당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부족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그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하고 들어야 할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냥 아멘, 맞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 가운데에 그 삶 속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네. 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발바닥 갖고 싸우나요? 전쟁에 나가려면 신발 신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 모세에게도 주어졌던 것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고대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나아가는 거기에 상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세에게 벗어야 할 그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살인에 대한 문제, 그것이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입술의 둔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말을 좀 잘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모를 정도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벗어야 할 그 신을 벗었을 때에 출애굽기 7장 이후에 그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니요, 못해요, 못 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만 말했던 모세가 이 출애굽기 7장 이후에 그가 벗어야 될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주님, 이 한마디로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느 정도 대답을 하시는지요? 예 주님, 이 한마디로 끝내시는지요? 아니면 주님, 이 문제가 걸려있고 저 문제가 걸려있고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집안 문제, 우리가 그러한 핑계를 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주님, 예 주님. 그런데 그 예 주님, 그 이 세 마디가 안 나와서 더 많은 변명과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모세를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온유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5장에 가시면 5장 13절 15절에 보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그 40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모세가 아직 벗어야 될 신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지혜의 영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될 신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꿰투시고 정확하게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완전히 간파하고 계신 거죠. 이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격려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언약을 주시고 격려하고 모세를 터치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장장 200만이나 되는 이 무리를 이끌고 지금 나아가서 편안하게 내가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두려움과 인간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람이 굉장히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그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결에서 승리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에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후원하고 섬겼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이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 내 선제들 죽였어? 내가 내일 꼭 반드시 너를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놀라운 850대 1의 경쟁에서도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 아시죠? 19장 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예요?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당당했던 사람이 그 이세벨이 너 내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이 한마디에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만 됐어요. 저 그만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만천하에 보였던 이 엘리야가 크게 좌절하니까 어때요? 그냥 인간의 나약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럴진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약함과 좌절감, 두려움이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생길 만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세대가 어디예요? 출애굽 2세대와 3세대 아이들이잖아요. 사실 전쟁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뭐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왔단 말이에요. 신앙의 교육은 받았지만 전쟁하는 기술은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까지요, 그 어떤 단 한 번의 이민족의 침입에도 성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또 그 성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많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매일 전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호전적인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무기도 좋았어요. 군사훈련도 받았어요. 이 싸움은 무조건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싸움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착잡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과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정말 가슴을 움켜잡고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눈 녹듯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내 편 되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족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저 어디 가서 편 먹으면 목사님 편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 잘하시니까. 가끔 목사님이 이렇게 서브를 제가 흉내내면 막 다른 목사님들이 막 웃어요. 하지 말라고. 못하니까. 근데 목사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그냥 재미있는 운동 경기를 할지라도 누구하고 편 먹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하고 편 먹고 싶어요. 못하는 사람하고 편 먹으면 막 저도 막 여기서 막 나와요. 막 못하니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목사님은 모두가 다 인정해 주세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어쨌든 이기는 게 좋으니까. 내 맘 안에.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나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뚫어보시고 아이고, 너 두려워하는구나, 걱정하는구나.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네 편이야 임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 8절, 9절, 11절, 18절 이렇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를 4번이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를 2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없던 힘도 나고요.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자체가. 자, 앞에서 모세가 벗어야 될 신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벗어야 될 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신을 신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 종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내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내 앞에 있는 적을 보더라도 두려움이요, 또 내 뒤에 있는 백성을 보자 하니 한숨이니,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신을 신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마지못해 가기는 가는데 그 걸음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격려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언약해주시고 내가 네 편이야, 힘내라, 막 이렇게 하시니, 그거 어때요? 그 두려움과 인간의 나약함과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지척에 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치러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할례를 치러요. 그것도 적 앞에서. 할례를 치르면 못 움직이잖아요. 하루 이틀은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곧 뭐예요? 나를 죽이세요라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5장 15절 끝에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적이 지척에 있다니까요. 그냥 문 열고 나와서 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대포 쐈습니까? 그들이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기껏 한 거 소리밖에 안 질렀어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 그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현실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 정말 순종을 통해서 그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네. 제 평생의 말씀 중에 제 평생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하고 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꼭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꼭 조건을 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7절 8절의 말씀 같은 유형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일단 전쟁하러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경험이 없어. 다 좋아. 그러면 돈을 많이 주셔서 주변에 싸움 잘하는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용병을 사서 싸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진짜 좋은 신식무기 주셔서 저들의 칼과 부딪혔을 때에 저들의 칼이 두동강 나는 그런 정말 최고의 칼을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뭐 기병이나 이런 마병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너에게 군사를 주겠다, 용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고작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하게 말래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게 되게 복장 터지는 이야기잖아요. 어디 말씀을 붙든다고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해요? 무기를 주든지 뭐 폭탄을 주든지 뭐 한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묵상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하나님이 다 극본 쓰고 다 연출하고 다 사람들 섭외해 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큐 하면 돼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우와 가가지고 소리만 지르면 돼.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사실상 신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있어야 될 곳, 싸워야 될 곳에서 싸우기는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각본 짜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기는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병이나 무기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들라고 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실질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리더십, 모든 백성이 한마디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꼭 여호수아만 리더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탑 리더십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고, 우리 교회의 탑 리더십은 서현철 목사님입니다. 서현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장로님들 계십니다. 또 권사님들 계십니다. 그 밑에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요. 밑에라고 제가 표현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순서상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괜히 그런 거 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 그럼 나는 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뭐 구역장도 아니네? 집에서는 엄마잖아요. 아빠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 가면 사장도 될 수 있고 내가 뭐 탑 사장은 아니어도 뭐 과장이든 부장이든 뭔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어 우리는 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요.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다 발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온전한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부정하게 가끔은 눈 감으며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 중심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온전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공허해하고 마음 허전해하는 게 뭐냐면요, 진정한 리더십의 부재예요. 여러분,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막 백성들이 환호합니까? 지금까지 저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게 뭐죠? 소통하는 대통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개인적인 인품이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에 뭐였어요? 권위적이고 제왕적이고 뭔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국민들의 눈이 어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의 부재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보다가 이동원 목사님 동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연예인들 예배 집전하는 곳에 자주 가신대요. 워낙 유명하시고 하시니까 연예인들 예배를 인도하는 곳에 가셨는데 어느 날은 갔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을 경험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고 그분이 하셨길래 저도 하는데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어떤 종교 믿는지 아시죠? 남묘 호랭개교 아세요? 그거 그냥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새벽에 이 단 앞에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남묘 호랭개교 남묘 이것만 막 한대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일본에 있는 그 우상 믿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그분이 거기 있대요. 요즘에 뭐 CTS인지 CBS인지도 자주 나와서 뭐 간증하시고 하시는데 그 이성미 집사님의 그 전도로 아마 이렇게 개종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한 말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라고 조혜련 씨가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조혜련 씨가 뭐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확하게 뭘 봤어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우리의 민낯을 본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남녀 호랭개교도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대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암이 낫고요 낫는데요 기사와 이적이 거기에도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읽는데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사와 이적하면 우와 하고 간증 들으면 나도 저렇게 돈 좀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정작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봐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중심이 안 잡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큐티 하십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매 아침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나를 중심을 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큐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잘하죠. 쭉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해가지고 막 10장이든 20장이든 막 해가면서 읽어요. 막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는 걸 너무 당연시하면서 막 읽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몰아서 읽으면 성경이 안 들어오죠.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콩나물 물 줘도 그냥 다 쏟아놨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꼬박꼬박 읽으면 이게 내 안에 스며들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스며드는 거예요.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자양분이 되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수면제는 성경책이고 자동차 인테리어 중에 가장 좋은 건 성경책 주위에다가 이렇게 탁 넣었다가 주일날 아침이면 후 하고 툭 털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 민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뭐 제가 여러분은 아니라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대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시고 모일 때마다 말씀의 능력들, 말씀의 간증들이 넘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좀 그런 승리의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벗어야 될 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100%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아직도 그 순종을 붙잡고 있는 신을 아직도 신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신을 온전히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신을 벗고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리더십의 부재인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지혜와 청명과 명철로 이끌어가는, 집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부모들, 또 교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또 직분자들, 또 직장에 나아가서도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